유마경 전환분담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연보살의 법문을 다루어 봅시다. 나라연보살. 나라연보살은 가로시되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성 밈이 곧 이 출세간이라. 세간성 밈. 세간성 공. 세간성 공이 출세간이다. 나라연보살님 말씀이에요.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성 밈이 곧 이 출세간이라. 그 가운데 들지 않고 그 가운데 들지 않고 그 가운데 들지 않고 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넘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음. 그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이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나라연보살은 가로시되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성 밈이 곧 이 출세간이라. 그 가운데 들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음이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도인이다 이거죠. 나라연보살은 대역사라는 뜻입니다. 대역사. 어떤 대역사냐? 세간과 출세간을 둘러보지 않는 대역사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간과 출세간이 이름은 둘입니다. 둘이지만 세간성 밈이 이 출세간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죠. 세간은 어떤 겁니까? 우리 모습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거사풍이 세간입니다. 그렇죠? 모습적으로 보면 출세간은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거, 그게 출세간입니다. 모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세간은 세속 속에 사는 것. 출세간은 세속을 떠나는 것. 뭐 그런 걸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세칭 말해서 거사풍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거사풍. 거사풍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은 그러면 출세간이 절대 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여기 나라연 보살이 명확하게 밝혀낸 거죠. 세간이 뭐고 출세간이 뭐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라연 보살님이 밝혀내셨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세간과 출세간이 모습적으로 따지면 세간과 출세간이 둘입니다. 세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태 세간, 머리를 깎고 승적을 가지고 출가성으로 살아가는 상태 출세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습적으로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죠. 그런데 세간성 비밀이 출세간이야. 응? 그럼 세간성 비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세간성이 비었다. 세간성이 비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간성이 비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변죽만 조금 올려주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겠죠. 세간성 비었다. 세간성이 빈 것이 출세간이라 했거든. 그러면 세간성 비었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세간에 있는 모든 모습, 세간에 있는 모든 모습이 비었다 이 말은 세간에 있는 모든 모습은 고정된 모습이 없다. 결정된 모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모습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헛개비다. 그렇죠? 세간성이 비었다는 것은 세간의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그게 핵심이에요. 안 그런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안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재산, 건강, 잘생긴 거, 또 유명한 거, 뭐죠? 뭐 그런 거죠. 우리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건강, 부, 재산, 명예, 권력, 잘생긴 거 이거잖아요. 그거를 다 갖추면 이제 제일 우러러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부러워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응? 나는 언제 저렇게 되어보노?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워하고 바라면서 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명예 유명하다 하는 거 유명하다는 거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유명하다.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유명하다는 것이 결정된 모습입니까? 유명하다는 것이 결정된 모습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뭘로 유명하다고 합시다. 뭘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로 유명한 걸 제일 많이 쳐줍니까? 만약에 그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을 유명하다고 해봅시다. 응?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죠. 이전에도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한 분이 있다.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결정적입니까? 고정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유명하지만 이내 그 유명세가 없어집니다. 더 유명한 아나운서가 나타나면 없어지죠.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 부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부자다.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최고 부자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최고 부자라고 합시다. 실제 재산이 최고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은 이제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지 안 그러면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요즘 병중에 있다 하니까 제일 부자다.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막 부러워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희 회장을 재산 문제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재산 많은 사람. 세계에서 더 재산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부자라고 하는 것도 고정적이지 않죠.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바뀝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해마다 이제 가장 부자, 재산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쭉 등수를 먹이는데 그것도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간성, 세간 속에 있는 모든 모습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진짜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그것이 우리가 최고다, 정말 멋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전부.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것. 최고다고 똑같은 최고라는 말을 썼을 때, 최고라는 말을 썼을 때도 최고라는 말을 쓴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이렇게 쓸 거니까 최고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최고라는 말을 썼을 때도 그 최고라는 말을 쓴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고 진짜는 없는 거죠. 그것을 세간성이 비었다. 그러니까 세간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거죠. 세간성이 비었으니까. 그래서 세간성이 비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나라연 보살이 세간과 출세간은 엄연히 이름을 붙이면 두 개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이름을 붙이면 두 개인데 세간성 빔이 곧 출세간이라 그랬어요. 세간성이 비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출세간이다. 세간성 빔을 알면 그것이 출세간이다. 출세간의 모습이 모습적으로는 따로 있지만 출세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간의 모습에 휘둘리지 않으면 세간의 모습이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임을 깨달으면 그것이 출세간이다. 출세간이 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세간이다. 그러면 모습적인 세간과 모습적인 출세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습적으로 출세간이라 하더라도 세간성 빔을 모르면 세간입니다. 그렇죠? 모습적으로 비록 출세간의 모습을 했다 하더라도 세간성 빔을 몰라. 모습에 끄달려. 그래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에 끄달려. 그러면 그것은 출세간이 아니고 세간입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나라연 보살이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모습에
다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간성 빔을 깨달아서 세간성 빔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눈만 뜨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죠. 모양으로 펼쳐져 있고, 빛깔로 펼쳐져 있고, 소리로 펼쳐져 있고, 냄새로 펼쳐져 있고, 맛으로 펼쳐져 있고, 감촉으로 펼쳐져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펼쳐져 있고, 이것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이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깨닫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노? 자네는 이해가 가나? 자네는 이해가 가나? 잠만 오죠. 잠만 오죠. 자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이해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어쨌든 자네가 참 욕 보내. 부모님 따라 오기는 왔는데 참 귀에는 안 들어오고 욕 봐. 자네 심정을 내가 참 이해를 하네. 내가 이래 이해를 잘한다. 그래야 자네 심정을 나도 터득할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 터득하지.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아주 끌려왔던 자발적으로 왔던 어쨌든 왔다는 그 자체가 인연이니까 뭐 좋은 일이지. 자, 그래서 세간성 빔이 곧 이 출세간인데 그러면 출세간이라는 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출세간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세간성 빔을 깨달으면 그게 출세간이에요. 근데 출세간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간성 빔이 곧 출세간이지만 그 출세간에서 출세간에 들어가지 않고 출세간에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출세간에 들어가거나 출세간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은 모습이 되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그 출세간에서 넘치지 않고 넘치면 또 모습이 되니까 또 출세간에서 흩어지지 않아. 흩어지면 또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간성 빔이 출세간인데 출세간인 줄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야 도인의 말씀이니라. 대보살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대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잘못 들으면 세간성 빔이 출세간이니까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위한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응? 근데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고 조상을 원망하면 안 되고 친구를 원망하면 안 되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그럼 마음대로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노? 근데 보통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말리거든요. 마음대로 살면. 왜 말릴까요? 그건 부모님의 탐욕이죠. 부모님이 모습에 관한 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쟤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식을 망치는 거죠. 요래 됐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자식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왜냐? 세간성이 비었는데, 세간성이 빈 줄 모르고 고정되어 버리니까, 어떤 모습에 고정되어 버리니까, 구함이 생겨나니까, 그리고 자식을 망치지. 세간성 빈 줄 알면은 자식을 망칠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호호탕탕 영명계요. 하사양궐 우마상고. 호호탕탕 영명계.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호호탕탕이 영명계다. 영명계만 적고 영명계. 신령스러운 호호탕탕한 것이 신령스러운 밝은 세계다. 호호탕탕 영명. 호호탕탕 거침없는 거죠. 호호탕탕이 바로 신령스러운 밝은 세계다. 호호탕탕, 응? 거침없는 거. 호호탕탕. 그게 신령스러운 밝은 세계입니다. 신령스러운 밝은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상태가 호호탕탕 영명계입니다. 그런데 왜 호호탕탕하지 못하느냐? 호호탕탕하게 신령스러운 세계를 쓰지 못하느냐? 망념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으니까 호호탕탕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호호탕탕 영명계요. 하사양궐 우마상고. 하사 어떤 일로 양궐 우마사 양쪽 말뚝의 소집 말집을 만들어내노. 응? 양궐 양궐 우마사 하사양궐 우마사 호호탕탕 영명계요. 하사양궐 우마사라. 무슨 일로 양쪽 두 개의 양쪽의 뭐 이런 뜻이 두 개의 소와 말의 집을 지어내느냐. 두 말뚝의 말뚝 볼 때 두 말뚝의 소와 말의 집을 지어내느냐. 두 말뚝이 하나는 소집, 하나는 말집 이런 뜻입니다. 어쩐 일로 호호탕탕 영명계인데 호호탕탕 영명계면 되겠지. 어째 이 두 말뚝을 만들어내냐 말이야. 소말뚝, 말말뚝 두 말뚝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는 소말뚝, 말말뚝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아까 그 나라연 보살의 말씀 중에 두 개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 말뚝이 하나는 세간, 그렇죠? 하나는 세간, 하나는 출세간. 하나는 세간, 출세간. 이 세간과 출세간의 두 말뚝을 만들어내느냐. 세간이라는 모습, 출세간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지. 호호탕탕 신령스러운 밝은 세계면 됐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모양도 실존하는 모양이 없어. 호호탕탕 영명계에는 고정관념이 없어. 고정관념이 없는데 왜 세간이라든지 출세간이라든지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지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약지 세간 실성공인된 만약에
세간의 실성공, 세간의 만약에 약지, 세간 실성공이라 만약에 이 세간의 실제 성품, 진짜 성품, 만약에 세간의 진짜 성품이 빈 것을 안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나라연보살의 말씀을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세간의 실제 성품이 빈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세간의 실제 성품이라는 것이 빈 것은, 비었다는 것은 세간성이 비었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실성이 세간성이니까 세간에 있는 모든 모습은 결정된 것이 없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느낌이니까 결정된 것이 없다. 그것이 세간의 실제 성품이 빈 것이거든요. 만약 약지 세간 실성공인데 만약에 이에 세간의 실제 성품이 빈 것임을 알면 출입 일산 본 자연이로다. 출입 일산, 아까 흩어지고 넘치고 흩어지고 넘치고 흩어지고, 출입이 약간 있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넘치고 흩어지는 그대로가 자연인데 넘치고 흩어지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까 넘치고 흩어지고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넘치지 말고 흩어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성에서 나고 들고 넘치고 흩어진 근본 그대로가 자연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넘치고 흩어지고 하지 마라는 뜻은 들어가는 모습, 나가는 모습, 넘치는 모습, 흩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런 모습을 진짜로 여기지 마라. 그런 모습을 진짜로 여기면 그것은 모습에 고정되는 거잖아요. 모습에 고정되어서 귀신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넘치고 흩어지는 본래 그대로가 자연이다. 자연인데 그 모습에 얽매이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인데, 요 개송은 나라연보살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법문 그대로예요. 요 개송은. 자, 나라연보살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한 그런 이제 법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핵심은 뭡니까? 세간성 비미 출세간이다 이거죠. 출세간이라는 게 모습의 출세간이 아니고 세간성 비미 출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거사풍이지만 이름뿐인 거사풍이다.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보살님의 말씀을 또 한 말씀 더 들어봅시다. 선의보살. 착할 선자에 뜻의자. 착한 뜻. 왜 착한 뜻이냐? 착한 뜻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라는 거죠. 가장 잘한 뜻, 이런 뜻이죠. 선의보살은 가로시되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곧 생사는 없음인지라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므로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니 이러히 아는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불이법문품에 이 대보살님들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 선언에서 법문을 오래 들은 분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법문 들은 지 얼마 안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알아듣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가장 힘든 법문입니다. 이 불이법문. 불이법문은 아무리 잘 설해줘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핵심을 잘 걷어잡으면 알아듣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자, 선의보살.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지 않는 좋은 뜻을 가진 보살, 선의보살. 여기는 생사와 열반 이야기거든, 지금. 자, 생사 문제, 열반, 생사가 뭐고 열반이 뭡니까? 네? 어떤 것이 생사고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모습적으로 생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렇죠? 생사는 우리 육신이 의사가 죽었다 이러면 사, 태어났다 살았다 이러면 생. 열반은 뭡니까? 모르죠. 열반. 열반은 생사가 없는 겁니다. 왜 열반이에요? 생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해서 열반에 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행해서 열반에 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의보살의 말씀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생사와 열반은 모습 그대로 말마디로 하면 둘이죠. 생사와 열반은 다릅니다. 생사는 죽고 삶이 있고 열반은 죽고 삶이 없는 것, 그게 둘입니다. 그렇죠? 생사는 죽고 삶이 있고 열반은 죽고 삶이 없는 것, 둘이죠. 엄연히 이름하여 둘입니다. 모습적으로 둘이죠. 자, 선의보살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곧 생사는 없음인지라. 자,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생사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사의 성품만 보면 됩니다. 생사의 성품만 보면 생사는 없어. 생사의 성품만 보면 생사가 없으니까 이름하여 뭡니까? 열반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생사의 성품을 보았어. 성품을 보았어. 아, 생사의 성품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습적으로 살아있다거나 죽었다거나 관계없이 지금 살아있는 채로 열반입니다. 자, 그러면 생사의 성품만 보면 되거든요. 생사의 성품을 보느냐 못 보느냐. 생사의 성품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사의 성품만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봅시다. 생사의 성품. 자, 이 생사 성품과 관계되는 환경의 기절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환경의 기절을 가지고 생사의 성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에 환경 기절을, 이제 여러분들도 막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도 환경 기절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랬어요. 자, 앞에 그 번역해 볼게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그거는 한번 들으면 뭐 별 뜻은 아니니까. 만약에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 과거, 현재, 미래 빼고 부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자 하면, 그 말입니다. 부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자 하면, 그 말은 부처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본래 면목, 여러분들 자신의 진짜 모습, 말하자면 자, 모습이라는 말을 했지만 모습은 아니거든요.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비유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진짜 모양, 지금 이 육신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모습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이라는 것은 부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자 하면, 이 말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부처거든요.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부처인 줄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부처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부처입니다. 중생짓을 해서 그렇지. 중생짓을 하면 중생, 부처짓을 하면 부처. 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응관법계성이라 그랬어요.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봐라 이랬어요. 응? 그 성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법계의 성품. 자, 법계성. 법계성을 잘 관찰해라.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선의보살. 생사 열반이 누리라 하나 생사의 성품을 알기만 하면 생사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생사가 법계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계라는 게 뭡니까? 온갖 모습의 세계. 그렇죠? 온갖 모습의 세계. 만법계. 만자가 생략됐습니다. 만법계. 온갖 모습의 세계가 생사도 온갖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생사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또는 알기만 하면 여기에 보면은 한문으로 견돼 있거든요. 견성품. 그러니까 견성. 성품을 본다 이랬는데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성품을 본다 이러니까 볼 성품이 있는 줄 알아.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볼 성품이 있는 듯이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볼 성품은 절대 없습니다. 응? 볼 성품은 절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생사의 성품을 알기만 하면, 자, 화엄경에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이랬어요. 응? 법계의 성품, 법계의 성질 이래도 됩니다. 법계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생사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잘 봐봐라. 생사의 성질이 뭐고, 지원 생사의 성질이 뭐고. 응? 응? 그렇지. 생사의 성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야. 그게 생사의 성질이야. 응?
생사의 성질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법계의 성질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생사의 성질이야. 생사의 성질이 법계의 성질이야. 잘 관찰해 보니까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를 깨달았다. 깨달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더라.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라. 마음이 곧 부처지요. 부처가 곧 나지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오로지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들었어. 뭘로? 생각으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더라. 그게 생사의 성품이야. 그렇게 아는 것이 생사의 성품을 아는 거야.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겁날 거 없어.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가 뭐가 겁납니까? 헛개비 겁 안 나죠? 헛개비가 겁 안 나니까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너무 쉽죠? 이해가 갑니까? 외우지 말고. 첫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터득해야 돼. 자네는 이해가 가나? 어? 안 가지? 차라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저렇게 젊고 내 세포가 팔팔한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래 쉬운 걸. 어쩌겠노. 아직 2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해갈 때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응? 그러니까 생사의 성품을 보니까 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사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선의 보살이 생사의 성품을 알게 되면 생사는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거야. 생사가 없으니까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가 없는데 그게 묶이는 것이 어디 있고 묶이면 풀리는 것이 있죠. 근데 묶임이 없으니까 풀림이 없지. 그게 생기는 것이 어디 있노? 생기는 것이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있지. 너무 쉽죠? 안 쉽나? 명인. 어? 너무 쉽지 않아요? 뭐 치움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할 일이 따로 있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으면 돼요. 여기서 깨달으면 되지. 뭘 구하는지, 뭘 거창한 걸 구하는지 모르겠네. 지원고사는 뭘 거창한 걸 구하는 거 아니죠? 설마? 구해집니까? 말거이. 그렇지. 구할 거 없다는 걸 아니까. 자, 이 생사에 관한 개송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생사에 관한 개송을 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자, 어중간하기 때문에, 요 생사에 관한 개송은 다음에 하고, 생사의 성품과 법계의 성품,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해를 못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잘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지금 법문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갔으면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의 법문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또 들어야 돼요. 듣고 치우면 안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터득은 또 터득하는 시점이 있어요. 터득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고 2000번이고 들어서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전에 절을 수억만 번 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관세음보살 수억만 번 부르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하나라도 이해하고 실천해서 터득하는 것. 하나만 실천해서 터득하면 끝입니다. 여러 개 할 것도 없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